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우리 24절과 25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메인을 좀만 내려주세요. 사무엘하 1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아내 밧사바를 위하여 오가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나의 구속자 이야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역사에 일어난 인물들의 이야기, 나라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이야기, 즉 오늘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하여튼 머리카락 빼놓고는 어느 곳이나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은 66권 전체를 보아도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일어날 때에 구원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헛된 것이고 믿음으로 생활한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고통받는 것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부활까지가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1살, 2살, 3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고, 때가 되면 초등학교에 가야 되고, 때가 되면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낳은 그 고지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예화를 드릴 때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엄마들이 남편에게 항상 협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애들 장계 다 시집 보내놓고 당신 나하고는 땡이다. 지금 땡하지, 시집 보내놓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땡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적어도 그것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나는 다 키웠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 보면 시집 보내놓고도 뭐 싸두고 댕기느라고 고생해요. 다 끝난 게 아닌 모양이에요. 시집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고도 막 걱정을 하고 싸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죽을 때까지 자주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식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가 결혼하는 데까지 부모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르고 이렇게 해서 보내놓으면 이제 나름대로 당신 시집장 가다 보내면 옆에 친구들도 이제 할 일 다 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냐면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때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재림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결혼식까지가 성경의 마감이잖아요. 성경은 거기까지가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주님의 신부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가 구원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고, 그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예수님의 신부로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뭐냐, 구원의 목적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노아가 몇 살 살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돼요. 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600세에. 그러니까 600세 훨씬 더 살았어요, 노아는.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알죠? 1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몇 살 살았는지 그거는 몰라도 되지만,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이랑.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든 시간은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120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이 12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라비아 숫자, 이런 숫자, 시제적 숫자가 아니고 의미적 숫자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의미적 숫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로 말하면 120이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이란 말이 충족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12, 120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내 일생을 의미적으로 말할 때 12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적인 단어예요. 일부러 12지파, 12대문 이런 것들은 대문이 진짜 과목이 12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충족된 숫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12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의미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단들은 정확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해 버립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그 아라비아 숫자 진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지만 저들이 만약에 그것이 진짜면 14만 4천 명밖에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요 훨씬 넘어버렸어요. 20만이 넘어버렸어요. 신천지가. 그러면 왜 또 바꾸냐 이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인데 근데 안 바꿔야지.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적으로 말해 놓은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가 되냐.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14만 4천은 아라비아 숫자 이 14만 4천이 아니라 충족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몇 명 정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14만 4천이라 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의미적 숫자라고 그래요. 자, 노아의 일생이 120년인데
이 120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라비아 숫자 120이 아니고 의미적 숫자라고 했어요. 의미적 숫자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120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있던 죽을 때까지 이 숫자가 뭐예요? 120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의 그 숫자가 120인 거예요. 이걸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120이란 말이 뭐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라는 말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노아가 자기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는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진 거예요. 이 숫자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흰옷을 입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완료된 시간이 120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만들어야 하냐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드냐면 흰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심판될 때에 내가 들어갈 곳, 나를 지켜줄 들어갈 곳은 뭐냐 그러면 흰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었잖아요.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흰옷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이 몸에서 떠날 때까지 이 몸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몸은 흙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천국 못 가요. 이거는 장막집이에요. 내 영혼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만 거할 수 있는 집이다니까요. 이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너지면 이제 내 영혼은 여기서 나와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120이요, 120.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기간이기 때문에 이 120년 동안 어떤 사람 120년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0년 못 살잖아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100년 산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전에는 여러분요 80년 살만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80년 살아도 좀 아쉽다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동네에 80 나이 드신 분 하나 있으면요 놀랄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노갑성 권사님은 90이 됐는데요 놀라울 일이에요. 여기 앉았다는 것이 지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옛날 여러분요 70년대 교회는 저런 분 없어요. 교회 90세 되신 분이 앉아있는 분 없어. 전부 다 60대만 저 정도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을 이걸 보고 영혼의 기회라고 그래요. 이 영혼의 기회가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년도 될 수도 있고 뭐 80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의미적 숫자로 120이라는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이 120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흰옷을 준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준비한대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냐면 코페르 나무로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성경에는 코페르나 그냥 나무가 똑같은 나무예요. 잣나무가의 나무예요. 코페르 나무도. 근데 왜 코페르 나무로 굽고 만들었냐 그러면 이 코페르 나무의 특징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같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페르 나무는 사계절 푸릅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고 이런 것은 사계절처럼 상록수예요. 사계절 동안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페르 나무와 말씀은 서로 이제 이렇게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코페르 나무가 사계절 동안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상록수로 유지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코페르 나무는
내구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단단해서 인간은 파도에 부러지질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물을 또 이겨냅니다. 이것이 썩지도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인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료로 우리가 말씀을 재료로 내 방주를 만든 흰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코페르 나무라고 해서놨어요. 이 코페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재료로 여러분 방주를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두 번째는 뭘로 어떻게 하냐면 역청을 사이사이에 발라요. 판자로 만들었으면 그 사이를 뭘로 막아야 돼요? 물이 새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서 방수제를 바르라 그랬어요. 발라서 밖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자, 역청을 바르란 말은 무슨 바닷물은 뭘 상징하냐 하면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있는 풍습, 세상에 있는 문화,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그 잡동사니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만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지배받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죽어버리잖아요, 안에. 그래서 여러분은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여가 생활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버리면요, 영적 생활이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외의 거는 다 막아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생활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뭐다냐 그러면요, 장작불 피워놓고 거기다가요 바비큐 탁 해놓고 냄새가 솔솔 코에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맥주 한 잔 쫙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주일이야 뭐 내 다음 주에 가면 되고 뭐 이번 주만 애인하고 둘이 앉아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둘이서 기타 딱 치면서 무슨 우리 김영자처럼 잘 부르는 노래 불러가면서 세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주님 재림할 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방주의 크기는 수치가 나와요. 방주는 사이즈가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폭이 얼마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자,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옳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사이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는 데까지는 안 가야 돼요. 이단들 보세요. 말씀이 가지 말라는 데까지 가갖고 돌아다녀. 이단들은 여러분요, 희한하게 그런 걸, 저 다른 동네 가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당군의 후손이 됐다.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그 단지파에서 예수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승리재단에 이승희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성경이 언제 우리나라 보고 여기 당군이 단지파라고 했을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요, 이만희도 만약 과천이 거기가 새 예루살렘 된대. 그래, 가천이 왜 새 예루살렘이냐니, 가천에서요 막 목사님들이 지금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막 날마다 데모하고 있어요. 그러게 그 가천의 그 가짜가 천자가 하늘 천자 할 때 그 천자하고 똑같다.
그리고 가천에 가면 뒷산 이름이 또 성경에 있는 또 들어가더라고. 그것이 그 한문이다. 유재열이가 뭐냐? 그럼 유재열이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 여자는 유재열이고 그 아이는 이만이다. 그 아이가 유재열이가 나오는데 철장을 갖고 다스리더라.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요 믿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걸 여러분 아셔요. 유재열이가 무슨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여자입니까? 유재열이가 뭐 때문에 거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에 하늘의 별이 막 날아오고 그래갖고 이름을 만이라고 짓다. 그래갖고 지금 청도가 여러분요, 청도에다가 지금 청도 지금 교회도 뭉쳐갖고 청도를 뭐냐 그러면요, 새 예루살렘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 그래갖고 제2성지순례 그래갖고 엄청나게 가 거기래. 여러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만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성경이라 그래 비유풀이로 해갖고 만들어갖고 하는데 그렇게 아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 땅에 예수가 여러분요 육신으로 안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요 성경을요 한문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 어디가 안산홍이가 예수란 말이 있냐 성경 했더니 이때 어떻게 있냐면 영이 열린 사람 보인대요. 어디가 영이 열린 보이냐 했더니 요한계시록 14장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물 흐르는 소리와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더라. 큰 음성이 들리는데 물 흐르는 소리와 같고 검은 고 타는 물 흐를 홍에다가 검은 고 탈 상자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홍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은 뭐냐 그러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자. 안식일을 자기들이 지kin 안식일의 안자에다가 물 흐를 홍자에다가 검은 고 타는 상자 안산홍.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안식일에 안자하고. 근데 월드컵을 우리가 4강에 든 것도요 안산홍이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골 연 사람이 누구예요? 안정환이가 한 골 넣고 상철이가 한 골 넣고 홍 누구냐 홍명복 한 골 넣어서 안산홍. 골 넣은 사람이 안산홍이 돼. 성씨가 안산홍 씨만 넣었다. 그래갖고 4강에 들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줘갖고 우리가 4강 들었다. 나도 그러면 예수 되기 쉬워요. 거기 찾아갖고 만들어갖고. 여러분 참 사람이 미련하잖아요. 이런 것을 믿고 몇백만 명이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야지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가지 말라는 데까지는 안 가야 된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너무 막 팔라고 너무 파다 보면 넘어가 버리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내야 되지. 나는 절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파다가 보면요 연애 2단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거기서 끝내요. 자, 칸을 뭐 가냐면 3칸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120년 동안 3칸으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3칸으로 되어 있어요. 어릴 때의 부르심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광야생활, 애굽생활, 광야생활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40년 의롭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라는 과정이 있고 결혼하는 완성,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정확하게 3칸으로 나눴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120년 동안 우리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3칸으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전 한 칸,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한 칸, 그 다음에 가나안에 한 칸,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세 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듭나 예수 믿은 가정이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40년 신앙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세 칸으로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칸은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가 흰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담는다. 성령의 열매 맺깁니다. 그러면 이제 B층은 뭐냐 그러면 원래 이 방주에는 저 위에가 창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만 냈어요. 그러면 제일로 밝은 것이 3층, 조금 밝은 것이 몇 층이에요? 2층, 아주 어두운 것이 1층입니다. 이걸 뭐냐 그러면요 빛의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기 전에는 1층에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많이 삽니다. 어두움으로 교회 와도 뭐 그냥 옛날 사람으로 살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2층 가면 예수님의 빛이 조금 나와. 성품에서, 성격에서, 이런 인격에서 예수님의 조금 모습이 나와.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를 이렇게 층으로 나눠놨어요. 이걸 보고 뭐냐? 빛의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오르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방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이걸 이루고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것이 우리의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이, 우리는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마시는 데 있었지만 노아만 자기가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느냐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홍수가 시작됐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니 비가 시작된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 시작되느냐? 교회가, 여기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그 시점, 흰옷 입은 무가 숫자가 차면 예수님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흰옷을 다 준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여기 말씀이냐면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됐어요.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이라면 평화의 왕, 평화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선지자는 여디디아라 이렇게 사랑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죄를 범하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죽냐면 첫 번째 난 밧세바와 사이에 첫 번째 난 아들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또 주셔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평화의 왕이고 이것은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아들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지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뭐냐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살아난 새 생명이 태어나 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어요. 그때에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윗의 죄를 이 아들이 책임지듯이 아들에게 전가돼서 아들이 죽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지는 죄는 누가 죽냐? 다윗이 죽는 거야? 누가 죽어요? 이 첫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대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에 뭐냐?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례를 받고 이 예수님이 물속에 잠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있어야 될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 우리 죄를 누구에게로 옮긴다고요? 예수님께 옮김으로써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죽을 때에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 지는 것을 세례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이가 받는 세례를 못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냐면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첫 아들이 다윗의 죄를 지고 죽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 오늘 이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는 말이에요. 이는 내 여디디아라. 오늘 솔로몬이 나왔는데 평화라,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지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단 선지자 통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함으로써 이제 태어날 때에 결론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같이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여디디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그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자,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내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려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안산홍이가 혹시 예수라고 했어요. 그가 이 짓을 했냐 이 말, 이런 예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십자가 지고 죽었냐고 자기가. 언제 부활했냐고 자기가. 지금도 무덤에 있더만 보니까. 그걸 왜 믿어? 그거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예수 갖고는 안 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잖아요. 오늘 첫 아들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다윗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아들. 여기서 끝난 거 아니라 다시 살아난 아들 여디디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습니다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장사 지내마다 부활하셔서 여디디아라고 이름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수영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이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세례 요한이 나올 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